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국 농선부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것,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 소망을 주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함께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늘 헤아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거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오매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서로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헤아려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1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2장 22절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2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이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장 나라를 얻을 수는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 잘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얻어서 강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 마음을 합해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배워옴으로써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 협력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데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마음과 뜻을 합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얻어서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용사와 백성들이 다윗과 마음과 뜻을 합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도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합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주님을 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무런 다툼이나 원망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합심 협력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윗 시대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서로 마음과 뜻이 합해져 하나가 되고 합심 협력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역대상을 한번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거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 여러 곳에 흩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포로 귀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도 건축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벽도 보수했습니다. 일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했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고 나라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과거,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고 과거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쇠락했던 때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라는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태도, 성전에 대한 태도를 역대상하에 기록해 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하 모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전도인들,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믿음이 강해져서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역대상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가로 연결되는 족보를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 왕과 그 용사들의 이야기가 10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17장하고 19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1장 1절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이렇게 읽기만 해도 좀 부담이 되죠.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항상 시험에 듭니다. 이거 읽었다고 하고 넘어갈까? 읽었다고 치지 뭐. 왜냐하면 읽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집에 족보가 있는데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분이 우리 조상이구나라고 이렇게 족보를 읽으면 이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들과 관계 없을 것 같은 이 족보를 읽으면 우리들은 좀 관심이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를 보면 역대상 이전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족보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역대상의 족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9장까지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족보가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보가 4장에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회막 문지기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9장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울의 족보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족보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족보라는 것은 한 집안의 조상과 혈통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조상을 숭배하고 그 가계를 계승하며 시족이 단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역대상에 제시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기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 그리고 그 기원,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기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신들에게까지 족보를 쭉 이어놨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족보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을 삽입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그 마리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누구로부터 왔냐? 우리는 참 하나님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4명의 인물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아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선한 목자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 이렇게 4명의 인물이 특별히 이 족보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족보를 살펴보면 바벨론에 오랜 기간 동안 흩어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조상, 한 혈통이며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은 유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은 더 돕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화합이 잘 되잖아요. 단합도 잘 되고. 네. 자, 그래서 이 한 가족, 한 친척이라는 이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족보에 나온 조상들을 알아보고 이제 이분은 누구지? 라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믿음의 행적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행적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조상들의 훌륭한 믿음의 업적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지만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대상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어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족입니다. 자, 가족은 때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언제까지 함께해요? 가족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쳐다본 형제자매님들은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를 따져보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 준 사람하고 공통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한 조상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피 받아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도 끈끈하고 가깝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더 끈끈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셨고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의 멤버라는 겁니다.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한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 안에는 사랑과 우애가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화목과 화평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사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가족이므로 다툼이나 분쟁, 시기, 질투 합당치 않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와 다투고 상처나 피해를 준 형제자매님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보는 형제자매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게 하나됨의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왜 나를 째려보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하고 문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나를 째려본 게 아니라 나를 반가워서 쳐다본 거였어 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형제자매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는 발이 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랑 간 같으니까 너는 한 몸이 아니야. 그래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다라고 해도 귀는 귀고 눈은 눈이니까 또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자, 여기 손가락 하나가 칼에 베어서 아픕니다. 자, 여기 제 기준으로는 왼손인데 자,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그럽니다. 쌤통이다 그럼. 말을 안 듣더니 잘 됐네 라고 이러는 지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베어서 고통스러우면 오른손가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져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그리고 눈은 보고 눈물도 날고 입은 아야아야아야 소리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리는 얼른 그 약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족보를 제시하면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되거나 아프면 우리는 걱정하고 그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나누고 잘 됐다라고 그러면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들림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더욱 함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스라가 제시한 두 번째는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만나다라는 표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살펴봤지만 아마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주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시어 우리들을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왕과 지도자들은 세상을 압제와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합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 죽은 이후에 이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를 아마 지도자들은 아마 상의해 봤을 겁니다. 누가 좋을까?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예전부터 들었으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머문 다윗에게로 마음을 합했고 다윗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일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인, 장로, 집사,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청년회장, 교구장, 구역장, 조장, 총무, 부서장, 교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합심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형제자매님들을 붙잡아서 온전케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을 수 있고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도 있습니다. 전도인도 있고 여기 우리 농성부의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별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봉사를 감당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보신다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아마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윗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뜻이 머문 다윗에게로 마음을 합해서 나라를 얻게 했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세가 이야기합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적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자, 아마세라는 장군이 성령에 감동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용사지만 다윗 용사들인 자신들이 왜 당신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지, 왜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을까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의 군사이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군사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있습니다. 지휘관 중심으로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직분을 맡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서장, 구역장, 조장들이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시간, 모든 곳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생사고락,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있는 동료가 전우입니다. 쓰러지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뜻이 있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마음과 뜻을 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볼 때 주님과 주님의 일꾼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일꾼, 이제 여기 역대상에 나온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본 주님의 일꾼의 자세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그 타이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지키며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역대상 11장에 이 엘르아살과 그 삼마라는 이 장군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거기 밭에 딱 서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 손에 피가 이렇게 굳기까지 사람을 죽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밭에서 물러가지 않고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떠나면 안 되고 끝까지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다윗이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그곳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주둔해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물물이 굉장히 시원했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이 쫙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일꾼들의 이름과 행적들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하실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개발하여 이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과 마음을 합하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사울이었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울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자신의 동족들과 떨어져서 다윗과 함께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튼 무기를 잘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는 무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인내일 수도 있고 또 온유일 수도 있고 겸손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 무기를 개발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주님이 나라를 얻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일에 담대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재빨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갓지파 중에는 얼굴이 사자 같고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사자 같다. 굉장히 무섭겠죠. 발이 산의 사슴 같다. 아주 빠르겠죠. 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얼굴을 사자처럼, 발은 산의 사슴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담대히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 재빨라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자, 또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아마새가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가족,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왜?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피로 사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 순간 그 사람 앞에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일꾼의 자세 마지막으로 시세 파악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훈련받고 도마움을 품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은 시세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잠을 자거나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시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 그럼 내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이거 두 마음입니다. 세상과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에 마땅한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일편단심입니다. 주님께로만 마음을 주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게 주님의 일꾼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저 시계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히 쉬셨나요? 자, 우리 역대상 다시 13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월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지금 이제 신앙으로 하나 되기 협력에 대해서 역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합심 협력해야 되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주님이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려면 무엇으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이라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다윗과 그 용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 일꾼 중심이 돼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조금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언약궤를 좀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자,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을 선히 여겼다, 좋게 여겼습니다.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우리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아. 우리가 다윗 이 왕과 마음을 합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대상 13장 4절에 보면 뭇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다윗을 선히 여겼습니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말씀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을 다윗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한 겁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엄청 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러 모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합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자는 일에 다 따라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옴으로써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모임은 뭘로 하나가 됩니까? 술로 하나가 되고 돈으로 하나 되고 이익으로 하나가 되고 취미생활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하나가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있는 곳에 마음을 합하고 거기에 모입니다. 마치 물이 많은 곳에 거기 물고기들이 모이는 것처럼 말씀이 풍성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자,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학력도 재산도 성장 배경도 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는 한 사람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견딜 겁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문제나 다툼에서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최종 해결책입니다.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왜? 그것도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왜? 명령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자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존중했습니다. 언약궤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십계명을 쓴 이 돌비를 담아놓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소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말씀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을 꼭 안아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광산에서 보석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른 여러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맨날 졸고 그리고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냥 말씀 시간에 무슨 분의 듣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흘려 듣고 그분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은 정해진 법칙과 같습니다. 자, 법칙이라는 것은 뭔가 관계와 규칙인데 이런 조건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건을 공중에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자, 물건이 위에 있어서 놓으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법칙입니다. 내가 축복의 조건에 들어가면 축복이 실제로 내려오고 그리고 저주의 조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벌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모셔올 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때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웁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안 떨어지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웁사를 죽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다윗도 놀래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연구해 보니까 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깨에 제사장들이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맸습니다. 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합니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우사는 자신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늘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어졌을 겁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에서 수레가 떨어질까 봐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늘 해오던 익숙한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교훈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의 어깨 위로 메어야 됩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제사장들이 안아서 옮겨도 안 되고 수레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어깨 위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옮긴다는 것은 수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고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로만 옮겨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저 사람의 입으로 그냥 말로 전해지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얼마나 새겨지나요? 생각 속에 얼마나 남나요? 삶으로는 얼마나 이어지나요? 아마 별로 안 될 겁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판에 새겨지고 얼마나 기억 속에 남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으로 옮겨집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서 1c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체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상대방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습니다. 자,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두고 순종이나 복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순종의 위치, 수고와 희생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언약궤를 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자, 이거에서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사람은 설교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청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그대로 조차 행하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설교 듣기는 생략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피곤한 손과 발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 죄나 불순종이나 게으름이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두움을 버리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설교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무리는 설교를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설교를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상이라는 말은 주로 예술 작품에 쓰입니다. 그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하는 겁니다.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훈계나 책망에 쓰이고 그 말씀이나 훈계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좇는 것입니다. 자, 설교 감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술 작품, 공연, 관람 이런 걸 통해서 감상을 합니다. 우리는 음악회,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 운동 경기, 전시회 등을 보면서 나름 재미나 감동을 맛보고 신나게 웃기도 하고 막 실컷 울기도 합니다. 자, 보는 동안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비극을 봄으로써 마음에 쌓여 있는 우울감, 불안감, 긴장감 따위를 해소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자, 관람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또 여운이 남아서 삶의 힘이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공연 관람은 대부분 그때의 재미나 그 후 잠시 모으는 여운으로만 그치고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나 어떤 삶의 변화나 유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감상과 청종의 차이를 그리고 설교 감상과 설교 청종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 감상과 설교 청종의 차이는 설교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와 그 후에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설교를 감상하는 사람은 설교를 즐기고 평가합니다. 또 그때 받은 감동과 결심은 오래가지 않고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인생의 전 시간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연습되지도 않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에스겔의 설교를 아름다운 음악이나 고운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걸로 그리고 고운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설교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나 합당치 못한 것을 깨우치고 고쳐가며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고 그 뜻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그 삶을 이루려는데 결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굉장히 힘들던가요? 네, 가끔 감동을 받아서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책망받으니까 자꾸 찔리고 힘들고 아유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성경의 유익과 설교의 유익이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거나 말씀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교훈을 받습니다. 바른 교리, 즉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바르게 함을 받습니다. 교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버리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됩니다. 넷째,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바른 교리를 묻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자신을 훈련하게 됩니다. 자, 다섯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섯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부탁하신 일들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인 저와 그리고 농선부에 설교하는 많은 전도인의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시원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단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감동적이지 않아도 본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감상에 그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고치고 변화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역사의 통역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교자의 설교로 마찬가지로 통역사들의 통역이 잘된 통역이 있고 못된 통역이 있고 잘하는 통역이 있고 잘못하는 통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사도 마찬가지로 설교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평가하러 통역사를 평가하러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통역사의 통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를 청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죄와 허물을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통역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거나 감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종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설교는 말씀 시간 동안에만 잠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전생에, 전 시간, 전 부분, 즉 인격과 삶에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 청종한다는 것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24시간 365일이듯이 설교를 청종하는 것도 24시간 365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했던 네 번째,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궁궐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이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안 해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는 해야지 하고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과 그 안의 기구들을, 설계도를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전의 설계도, 그 안에 쓰는 기구들의 설계도를 다윗이 다 그렸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사모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몽땅 드렸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은 3,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 그 위에 노, 철, 나무, 채석, 보석,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금은 약 7조 원 정도, 은은 약 2천억 정도. 그런데 이거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금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똑같이 합해져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금, 은,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금 계산해 보니까 12조 원. 안 놀라시네요? 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을 주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속상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면 정말 거기에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고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 건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은 직간접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의 삶은 율법에 정해져 있었고 만일 단 하나라도 율법의 조항을 어길 때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 월삭을 지켰고 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지내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 소유를 드렸고 성전이 완공된 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걱정할까 봐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저기 북방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는데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개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형제자매님들이 교제를 합니다. 전도집회 말씀이 전해져서 죄인이 구원받고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교제를 통해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다시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로 그리고 실체적인 것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삶을 교회 중심으로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에 우리 삶의 시간표를 좀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삶을 교회 스케줄에 맞춰 재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월간 계획에 맞춰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봅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임으로 비워두고 꼭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수요 말씀은 꼭 챙겨 들읍시다. 수요 말씀을 통해 지난 3일간의 삶을 씻음받고 남은 3일을 지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읍시다. 다음 달 구역 모임, 조모임, 권역 모임 날짜를 미리 알아서 다음 달 내 회사나 개인의 계획에 반영해서 꼭 참석합시다. 그 모임이 주님이 행차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교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봅시다. 교회 소식지를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행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극 동참합시다. 전도 집회가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 계획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나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모아서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혹 교회당이나 교육원 건축, 뭔가 교회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헌금하는 일이 있으면 관심을 두고 기획했다가 헌금을 좀 합시다. 또 교회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뭐 주차랄지 여러 가지 안내사항이 있을 때 신경 써서 듣고 안내사항을 좀 철저히 지킵시다. 또 세 번째는 교회에 헌신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우리 각자입니다. 전도인이나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건물을 소중히 다루고 또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또 교회당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임원들과 상의해서 또 봉사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합시다. 열심히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수고와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하나 되는 것, 합심협력하는 것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들을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믿음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일꾼 중심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아주 우리 스스로도 강해지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더 활발히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날 거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빛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을 칭찬할 겁니다. 자, 그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련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힘든 것들, 또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못한 것들은 뒤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재조직하고 또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아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의 발걸음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은 천국에 관한 것들, 영원한 것들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저희들의 삶과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